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또 이 말씀 살피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마땅히 들려져야 될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 중 마지막 명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므로 반드시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가 성도의 구원 여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이서 잠시 이 말씀도 좀 더 하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시겠다고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보니 싸워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싸워서 가지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인데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나 하면 우리 그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김도현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여호수아서가 우리의 구원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여정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로 싸워서 그 신앙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은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교훈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보험에 불과해요. 보험을 들어놓고 내 주관대로 사는데 살 테니까 하나님 필요한 때 내가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십시오. 보통 이런 신앙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자기가 무엇을 마음대로 하고 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어떤 자기가 의지하는 신을 찾는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궤를 따르라. 구체적으로 한 2000규빗을 떨어져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서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따라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결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물론 아주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60, 70%는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말 사전에 의미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주로 제사에서만 사용되어지거든요. 제사 때가 아니면 성결하라는 의미가 별로 나올 상황이 없어요. 그 삶의 여정에서. 예, 그러니까 제사 때 하나 둘 제가 이걸 좀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사 때 성결이라는 말을 쓰면은 주로 그것이 구별 또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그 희생 제물로 쓸 동물을 선택을 합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깨끗한 양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장하다 보면 뭐가 다 있는데 어쨌든 무리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양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것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구별해 놓으면 그때부터 그 양은 거룩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 또는 분리해 놓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해서 거룩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양은 거룩한 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두 번째 명령, 즉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게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상황에서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라, 생각하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서 자기 주권을 믿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왜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리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백성답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한 7, 80%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이 땅의 주권자임을 믿느냐?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나와야죠. 그죠? 네.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음 주 설교, 지난주 설교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만. 네. 믿으면 믿는 자 다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이 세 번째 명령인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명령이죠.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 보셨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직접적인 명령은 이리 와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생략이 된 게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평상시로 야, 하나님의 말씀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모세나 여호수아가 듣고 그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를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신 백성에게 할 말을 누구한테 다 하셨다? 예, 여호수아에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절인데 7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령은 8절에 나와 있고 7절부터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절, 왜 7절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정확한 명령은 8절인데 7절부터. 7절이 뭐죠? 7절 내용이 내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리라는 명령이거든요. 왜 이 말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즉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널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권위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즉 이 뜻은 여호수아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내용도 워낙 배경 설명 없이 핵심되는 내용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보통 놓치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이 여호수아에게도 뭔가 큰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너가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여호수아도 그 앞에 격려의 말씀, 즉 내가 너로 네가 말하면 다 들어줄게.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너를 편들어줄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조차도 뭔가가 주저가 되고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조차 결단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일이 8절 말씀입니다.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해서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물 안에 서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특별히
특별하게 보입니까? 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뭐 어떤 상황이 보여요? 그런 상황이 안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은 매우 큰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요단강은 평화로운 강이 아니라 강가에 서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이 느껴지고 실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5절이 어떻게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보셨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가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현재 우리 달력으로 4월이나 5월경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때가 되면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아집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의 발원지는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여기를 잠깐 보아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살짝 끊어져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헐몬산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근데 이 산의 높이가 대략 한 3,000m, 2,890m, 84, 7m인가 그래요. 대략 한 3,000m 정도 되는 산인데 이게 높은 산이라 여기가 만년설이에요. 여기도 고원지대인데 반란고원. 여기만 가도 꽃이 피고 그렇지만 여기는 항상 허연 눈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그 1월과 2월이 이 지역의 우기예요, 우기. 이때는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이 엄청 많이 오는 눈이 전부 이 그 헐몬산에 쌓였다가 4월, 5월 되면 그 물이 녹아서 내려갖고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가장 건조할 때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갈 때가 건조할 때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물 나오는 양이 엄청나요. 물론 요즘은 이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이 물을 흘러내려보지 않습니다. 여기 딱 막아서 못 내려가게 하고 그 물을 다 여기서 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지만 그때는 뭐 그런 실력이 없었으니까 다 흘러내렸잖아요. 4월, 5월 경에는 저기가 강둑이 넘칠 만큼 가장 물이 수위가 높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져 두 굴 넘을 만큼 물이 거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발을 먼저 강물에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물이 막 펄펄 넘치는데,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막 강이 넘칠 만큼 물살이 막 그 위험한 상황을 그런 강가에 한번 서본 적이 있나요? 별로 경험들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혹시 그 서울의 장안동이라고 아세요?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장안동? 그 장안동 끝자락이 그 중랑천이랑 맞닿아 있는데 중랑천이 있고 장안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약간 산동네인데 저희 산동네 살 때 그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중랑천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중랑천과 이 장안평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랬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장안평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거든요. 거기에 뭐 호텔, 뭐 기업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저가 어렸을 때는 거기 아무것도 없고 밭, 그다음에 오리 키우고 닭 키우는 농장들만 있었어요. 근데 물이 막 넘쳤을 때 제가 거기를 봤는데 막 오리 죽은 거, 뭐 닭 죽은 거, 소 죽은 것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키우던 사람들이 한 마리라도 건져보겠다고 막 이만큼 빠져나가서 막 건졌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물 넘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와, 뚝이 넘친다는 게 저렇게 위험하구나. 근데 그것이 넘칠까 말까 막 넘치고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다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알겠죠?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선은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말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번에 이 사람 지금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 그 일은 시작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래서 믿음과 결단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 믿음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9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관심을 갖고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잠시만요. 지금 7 부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쉬지 않았겠지만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원주민들이에요. 이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예. 보셨듯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갖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실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일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죠. 그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믿음을 갖고 현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발을 강물에 넣고 그 안에 서면 그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현실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막 넘칠 만큼 흘러내리는데 믿음으로 그 안에 발을 먼저 넣어. 그리고 서.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궁금하죠? 다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예, 보셨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흐르던 물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요단강의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놨는데 이건 더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 상류에 있는 사르단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르단은 여기 요 정도가 사르단입니다. 이 사르단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아담이라는 성읍은 바로 이 지역인데 이 흐르던 둑이 이 사르단이라는 쪽에서 갑자기 둑이 터져버린 거예요. 잘 버티던 둑이 터져갖고 이 아담이라는 성읍이라는 지역이 조금 더 낮은 지역인데 거기가 큰 저수지 역할을 해서 물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흐르던 요단강 물이 갑자기 위에가 상류에서 둑이 터져서 물이 멈춘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 좋게 때에 맞춰서 둑이 터진 것이 그게 뭐 기적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른 땅. 예.
물이 끊어진 것이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강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세 번째 명령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맹목적인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기적과 40년 광야 생활의 돌보심을 그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게 됐는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무식한 전도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한때는 통했어요. 그죠? 한때는. 근데 이제는 통하는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지가 지금 이 성경책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조상이 말했던 어떤 신이에요. 어떤 신. 그 어떤 신을 그냥 믿고 살았어요. 삶은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야곱이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아닌 건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게 되었지? 자기네끼리 서로 가졌을 의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뭔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막 고통을 가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어떤 신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낼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지 24님이 기억하시죠? 그죠? 한 번에 그 재앙을 내리고 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더라. 강팍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내게 하고 못 내보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재앙을 주시고 이거 10가지가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될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알리라. 내 백성이 나를 알 것이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백성과 저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그거예요. 믿음과 결단을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믿음에 한번 네가 반응을 해봐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는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때도 마른 땅을 건너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바닥까지 마른 상태에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만드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죠? 강물이 가장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앞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다 대기시키잖아요. 요 앞에 여기다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 하시잖아요. 기다렸다가 물이 수위가 가장 높아질 때가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야박하시죠. 그죠? 네. 아니, 앞에 홍해를 건널 때는 다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더니 왜 이때쯤 되니까 오히려 기다리게 하셨다가 가장 위험 수위가 높아질 때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느냐고요. 그죠? 이 중요한 차이를 성도들이 놓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어쩔 수 없음을 하시고 내 스스로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공로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그 홍해 건넌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성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맹목적으로 해봐 이렇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실전으로 보여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그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서 성경으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경험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든지 왠지 모르게 듣게 하고 알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어느 땐가 결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만들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결과를 보리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저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싸움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는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받은 땅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데 왜 주저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주저할 일이 없잖아요. 주저할 이유가. 네. 이미 주신 땅을 약속 받은 땅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싸우게 된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해야지. 가장 착각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좋은 예로 하나님, 뭔가 나한테 그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달 말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졸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죠? 어떤 사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시카고 제가 목회할 때도 경험했다고.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진 건물 이거 좀 비싸게 만약에 팔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네가 믿어라. 그럼 보여줄게.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그런 줄다리기를 해요. 안타깝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줬잖아. 네가 믿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나 긴 세월을 신앙의 삶을 싸울 때 그렇게 싸워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네.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해라. 믿음으로 결단해라.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결과를 많이 보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로
간증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근데 물론 그 간증을 좀 조심해야 되죠. 자기의 결단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간증을 별로 그렇게 썩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근데 자기의 부분이 강조된 부분을 덜어내고 보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 하나님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바로 기독교 신앙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세 번째 명령은 뭐냐? 믿음과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이왕이면 그냥 거저 주시면 좋은데, 그죠? 그게 좋을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거저 주시면 복받을 위치에 우리가 못 써요. 왜냐하면 망가지거든요. 어떻게 알아? 나는 복 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게 임상실험을 하셨어요. 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볼 것도 없어요. 자식을 키운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때 다 해주면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될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져요. 예. 어린 나이에 달래는 대로 다 해주고 해준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결론이 망가질 것밖에 없어요. 예. 참는 것 못 배우지, 남 배려할 줄 모르지. 그리고 어디 가서 제대로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겠냐고요. 누구하고 싸우고 저리 가서 트서 입고 남 피해 입히고 그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미움받고. 그렇지 않으려면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참는 거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훈련 시키시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순종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 믿음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다 아침에 기상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선택해서 선택으로 끝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반찬을 먹으실 것인가 저 반찬을 먹으실 것인가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선택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앞에 많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작은 예를 몇 가지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우선인가? 좀 솔직히 예배 안 드리고 좀 편하게 하루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내 삶의 우선인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지만 또 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또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믿음과 결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내 이성으로 조금 더 이것을 모으고 그러면 나에게 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앞에 일렁이는 요단강물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이성을 넘어서서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뭘 믿고? 맹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격의 신뢰를 믿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것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너 들어가서 물이 가슴에 찰 때까지 들어가. 그렇게 요구 안 하셨어요. 뭐만 요구하셨어요? 발목 정도. 그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가시거든요. 앞으로도 여호수아 보시면 알겠지만 싸우라 그러는데 싸움을 시작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네. 시작하느냐 마느냐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그러지만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맨날 30배, 20배, 100배 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느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주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40년 경험밖에 없잖아요. 2000년의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내용이 성경이잖아요.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주권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도답게 믿음의 결단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 내가 오늘 내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성으로 따지면 이거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 얘기예요. 11조가 예를 들면 이성으로 하면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좀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내 삶에 도움도 되고, 또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뭐 그거 안 따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형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내용은 신약에 와서 더 강화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헌금은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번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중한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헌금 강조할까 하는 거 될까 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15년 목회하면서 아마 헌금 강조한 거 2번, 3번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전 그렇지 않다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제일 몸에 체득으로 와 닿는 거라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성으로 따지면 헌금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잖아요. 한 10분의 1이면 큰 돈인데, 그죠? 작은 돈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돈이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않게 만드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손해 안 나게 하신다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최소한의 금액이 10분의 1이에요. 더하게 하셨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모든 내 삶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내 힘으로 얻어진 수익이 아니라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드리느냐 마느냐, 이성으로 따지면 안 드리는 게 옳지만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나 안 채우시나 실험해 보라는 것이 말라기 말씀 아니잖아요. 말라기 말씀. 그죠? 말라기 말씀이죠. 한번 해봐라. 아마.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혹시 뭐 11조 하시는 분은 괜찮고 안 하시는 분이 상처 입을까 걱정되는데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제가 요만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헌금 무슨 어떤 교회 경상비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후 단 한 번도 부족하지 않고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딱 장부를 보니까 재정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 일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기승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일을 많이 벌리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필요해서 벌렸을 때 벌린 것만큼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 거 없이 다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헌금 강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마 결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그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렵지요, 그죠?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참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허리까지 담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주어지는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